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음 찬양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
번 더 찬양할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 주신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시험 기간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삶은 너무나 작습니다. 시험 공부는 무의미한 노력이 되곤 합니다. 즐거움은 찰나에 불과하며 헛된 것을 바라는 나의 욕망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 됨을 봅니다. 그러니 절망은 기쁨이 되기를, 헛됨은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이어서 있는 기간별 찬양대회 연습, 그리고 올해 마지막 가족 모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당신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다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인데요.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벌써 2022년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지난 세월 모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인생에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도 열심을 다해 살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이든 축구든 공부든 연애든 섬김이든 신앙생활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전심을 다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 에너지를 다 썼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열심을 다해 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요즘 가장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공부를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묵상하고 말씀 읽고 독서를 하는 것들이 게을리할 수가 없다. 그 부담감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까지 이게 또 좀 올라가게 되면 공부보다는 축구와 농구에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농구공을 거의 20개 이상 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잊어버리고 사고, 빼앗아서 사고, 낡아서 산 건 없는데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돌아보니까 대학 때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은 군대 가기 싫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투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군대 가기 싫었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던 용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산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저의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맞고 지원했지만 제 친구는 붙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허무함을 느꼈을 때입니다. 또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군대 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때 상황병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사수의 이름을 말이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다녔었는데 이모못 상병이라고 제 사수였는데 제가 이등병 때 저에게 가장 한 건 독수리 타법이었는데 항상 오면 정말 눈이 쫙 찢어졌는데 저에게 앉아서 1시간 이상 타자 연습하고 그다음 차트 정리하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안 했을 때에는 굉장히 혼냈습니다. 저는 2년 내내 그분이 나가기 전까지 그분에게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표였을 만큼 칭찬 한번 해주지 않았던 그 상병 이모 땡땡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특하게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걸 시켰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던 시절이 군대 시절인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카 에이스 33,000 같은 그런 어휘책을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에게 사회 나가서 모델래,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항상 밤에 상황 근무를 섰는데 저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고 시험도 보고 못했을 때에는 정말 직살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가자 또 영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놨던 적이 있습니다. 허무하죠. 인생에 대한 열심이, 정말 그 열심에 대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열심에 대한 고찰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열심히 즐겼다. 이것도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열심은 열심히 공부했다. 세 번째 열심은 열심히 일했다. 이 전도서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본 겁니다. 이 전도서를 쓴 기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도서는 열심의 결과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를 책에 적어 놓았죠. 여러분, 열심히 살면 어떨까요? 무조건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일시적인 만족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다고 말한 것이죠.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서는 열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 자체가 열심에 기반을 둔 깨달음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문제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정도로 그 경험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열심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면서 그토록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열심에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즐거움을 추구해보고 공부하여 지식을 쌓기도 하며 수고스럽게 일도 해봤지만 이 세 가지 열심으로는 인생의 모든 구멍을 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전도서 기자는 열심히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수를 찾기도 하고 사업과 돈을 소유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하는 느낌, 만족감을 주지요. 그러나 그 만족감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허무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리는 즐거움보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허무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찾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구멍이 메꿀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원하는 즐거움이 훨씬 크기에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한 열심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이죠. 또 하나, 전도서 기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성인이 되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혜를 찾은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과정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을 더욱더 절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원인을, 그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자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그 자신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일찍 죽고 똑똑한 사람은 늦게 죽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병에 빨리 걸려 죽는 것을 보고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너무나 빨리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지혜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무함이 밀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성인, 자긍심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당하지 않는 재난이나 병을 만났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분노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뜻밖의 찾아오는 불행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연민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소유함을 이길 수 없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장 마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루소는 요도하열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는 평생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정말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루소의 삶을 연구했던 이 폴 존스라는 사람이 그의 저술에서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자기 연민의 배후에는 엄청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 면에서나 자신의 우수성 면에서나 자신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지혜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자기 연민을 깊이 빠져들게 하고, 그 자기 연민이 해결할 수 없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내가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허무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혜를 힘겹게 얻은 사람일수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억울해합니다. 자신의 삶을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인생의 구멍을 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전도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시도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이루는 삶, 이런 삶을 시도해보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열심히 내어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일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전도서 기자는 지나친 수고와 허무함을 죽음 앞에서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 모두 산자의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으면 밥숟가락 한 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의 모든 소유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과연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그 허무함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물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재물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또한 나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지킬까? 어떻게 돈을 굴릴까? 이런 생각으로 밤낮 쉬지 못하여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쉬지도 못한다. 무엇이 말입니까? 마음이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헛되도 좋으니 굴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풍족한 소출로 인해 기존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부를 쌓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 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곡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잉여 생산물을 저장해서 적당한 시기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의도였던 것이죠. 쌓아놓은 소출은 그의 평안과 행복의 원천이었으며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담보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의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소유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쌓아놓은 것을 누려보지 못한 채 그야말로 죽게 되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실 때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 기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도 자신이 뒤를 이을 후임자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그가 지혜로우리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허무함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성취해도 그 성취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허무함을 느낀 것입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선 EU를 탈퇴했죠.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EU를 만든 것은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었고 유럽에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영국의 처칠이 이것을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그런데 처칠의 노력은 20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 영국이 전 국민 투표로 인해서 EU와 완전히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인생을 바쳤던 처칠의 고생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성취해서 뭔가를 쌓아놓아도 허무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올 후임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핵심은 해 아래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시도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의 출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구멍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장애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세 가지 열심을 다해서 살아보았다. 하지만 인생이 나의 모든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무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에 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도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 힘이 빠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대한 인식을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배워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합니다.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고 즐거우며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지나칩니다. 그 목표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내 목표를 가로막는 것 같으면 분노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목표가 위협을 받으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 목표에 집착하게 되죠. 또한 그 목표가 사라지면 내 인생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여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드는 마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보다 절대적으로 크기에 그 마음에 언제나 그 목표가 배신감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누구나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집착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에 반드시 폐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의 목표는 매출을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였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로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구멍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업무에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도 많지요. 실적을 기대만큼 거두지 못한 이 상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 동료들을 혹사시키는 일에 가담했지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진 것입니다. 왜요? 지나치게 자신의 목표를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삐그덕거렸습니다. 서로 지치는 관계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이 상대를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전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쪽이나 집착당하는 쪽이든 모두 괴롭습니다. 서로 지치게 된 것이죠. 왜냐?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옆에 있는 연인에게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훌륭한 기독교 변주자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나 계획, 프로젝트, 사업,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자신의 절대적인 의미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이지열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지열은 어느 학교 몇 학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어느 정말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 풍조가 다 여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지열,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이 허망한 마음을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생겨난 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붙게 되었던 취업하게 된 회사,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은근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겠죠. 그 증명하고 싶어하는 대부분 것은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 나의 자아상, 나의 위치, 나의 스펙, 그것들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는 그 존재들의 그 끝은 허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과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열심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많습니다. 과정은 언제 돋보이는 도구가 됩니까? 결과가 좋을 때만입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을 다해보지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조그만한 실패를 경험해보고 정말 어딘가를 떨어져보고 합격하지 못해서 우울해서 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추구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내 마음의 구멍을 더욱더 보여주는 거구나, 내 열심에 대한 결과는 나를 온전한 의미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판단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것에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구나. 이것이 전도서를 읽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언어 유희거든요. 한번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문맥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뭐야 이 사람? 여기 뭐가 다르지? 차이점이 뭐야? 그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 언어 유희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고 살고 수고하고 내 안에 열심을 다하는 이 기쁨이 제대로 균형 잡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돈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지만,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분을 바라보다가 돈이 생길 때에는 그 돈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 여러분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래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깨닫게 하는 우리들을 향한 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다른 어떤 것들을 생명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돈에 대한 탐심이 남다릅니다. 탐심의 배후에는 불안이 존재하죠. 불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게 10억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만 한다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 조심하십시오. 전도자는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고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다른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럼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완전하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배신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마음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그 길로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으로 듣지 않아야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패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진리를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속뜻은 타협할 여지가 없으니, 너희가 이 말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의견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말하러 왔다. 이 말씀은 너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인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견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여기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의견을 이야기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순간 제 마음대로 말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 제 양심이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을 진리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낄 때, 실패했을 때, 내 뜻대로 내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 겪고 있을 때,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올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열심과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아파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향해 눈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소리치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계속 여러분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귀를 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홀로 외로워 혼자 울고 있는 그들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억압받고 힘들어서 그 누구도 자신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느낀 한계를 느끼는 존재 그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해 아래를 분별하며 판단하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편 2편 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세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쓴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악인의 꾀는 남들의 우리에게 주는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악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커가게 되면 바벨탑을 쌓게 되고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람의 이용의 도구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끙끙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의견이 아니라 진리임을 믿고 걸어간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으로 듣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실패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허무함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에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열심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우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흑풍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어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피조물로서 아버지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인생에 어디로 걸어가는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벌써 2022년 12월 벌써 중반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고 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치우치고 너무나 집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전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가장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네, 12월 둘째 주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은 광고하기 전에 특별 광고가 좀 몇 개 있는데요. 우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PG 선교 관련해서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PD 선교를 저희 청년문 1부에서 2월 달에 갑니다. 근데 아직 갈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 나와서 얘기하냐고 하면 저희가 그 준비하면서 저희 기도 모임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끼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저희끼리만의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청년 1부에서 준비하는 일이고 또 내년 이게 총회 때 보셨지만 또 해외 선교라고 아예 명명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아는 분 있으면 또 어떻게 진행돼가는지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면서 계속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는 마음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광고하게 됐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가기 전까지 한두 차례 많으면 두세 번 정도 더 있을 건데 그때도 그때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잠깐 짧게 소개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선교는 내년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가게 됐습니다. 인원은 목사님 포함해서 18명이고요. 장소는 피지의 수바라는 곳과 라키라키라는 곳에서 주된 사역을 할 것 같고 저희가 주된 사역 내용으로는 어린이 사역, 성경학교 운동회가 같이 함께 할 거고 또 신학생과 현지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유정선 선교사님이 거기 가 계셔서 함께 시간 보낼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멤버입니다. 이지열 목사님, 그 밑에 조교로 함께 해준 39기 영애 누나 밑으로 이제 읽어보시고 같은 가족의
그 인원이 있거나 또 내년에 가족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잘 받으셨다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피지 선교를 가는구나 이해해 놓으시면 내년 같은 가족 됐을 때 얘기할 거리가 하나는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잠깐 피지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그 피지 가는 곳은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여기도 식민 지배에 당하면서 그 인도인 강제 이주가 있었어요. 약 37% 정도가 강제 이주 됐는데 그래서 종교 비율 보시면 기독교 64%, 힌두교 28%, 이슬람 6%인데 힌두교, 이슬람 합치면 3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은 약 90%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종교들은 다 외부 인도 이주민 후손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 안식교나 mormon교 등의 이단 교회가 좀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한국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교회 등 한국 이단들도 엄청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선교를 가게 됐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가서 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의 사진을 좀 먼저 받았는데 여기 수바 근처에 그 빈곤율이 높아가지고 빈민촌에 약 9만 명 인구 비율로 치자면 한 30%가 빈민촌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기관도 부족하고 보살핌 기관도 부족해서 범죄의 노출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멋지고 잘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 4가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피지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건강한 교회 신자들이 자라도록 단기 선교팀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선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돕는 이들이 모두 평안하도록 또 선교 기간 동안 건강하길 우리 선교팀과 거의 현지에서 함께하는 선교사님까지 모두 다 건강하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따로 또 알려드리고 아까 봤던 사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와 함께 하게 될 유정선 선교사님 가족 부분의 사진이고요. 저희 분위기가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라 너무 다운돼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지개 한 번씩만 풀고 갈까요? 위로 쭉쭉쭉 펴가지고 약간 텐션을 좀 올리고 다음 광고가 너무 중요해서 좋습니다. 다음 광고를 진행해줄 나와주세요. 저 PPT도 잠시만요. 중요한 광고라고 하면 광고인데 저번 주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야학팀이라는 그런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야학팀을 이제 만들고 야학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먼저 넘겨주시면 야학이 뭐냐? 밤야, 배울학을 써서 밤에 공부하는 모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성, 자연과학 등 교회에서 쉽게 꺼내지 못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뭔가 목사님한테는 뭐 말하기 힘들었던 주제들 혹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청년 일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영동살롱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매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청년 일부 같이 이제 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학을 넘겨주시면 야학팀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한 4-5명 정도 모여가지고 주제 선정을 하고
또 장소 섭외, 강사 섭외, 홍보 예상,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질문,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뭔가 좀 토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석현이 형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광고가 하나 더 있어서 나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42기 박시은입니다. 앞에 분들은 다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준비를 안 해서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3부 대예배에서 드리는 그 아이노스 찬양팀을 광고하러 나왔는데요. 아이노스 찬양팀이 근 2년 전에 생겨서 2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지금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하고자 이렇게 나왔고요. 3부 예배가 시작하는 11시 55분부터 12시 15분까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매주 주일 아침 10시 15분에 중등부실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모여서 11시 20분까지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가 끝나고 11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본당에 올라와서 리허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싱어 위주로 구하고 있는데 여자 싱어가 가장 솔직히 급해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아노나 드럼, 일렉 등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부 예배 찬양팀이 현재 섬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섬김이 필요하겠지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많은 성도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팀이 아니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나 각 가족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방에 한 번 더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3부 찬양팀 내에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분위기가 걱정될 수도 있지만 계시는 집사님 모두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고기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분위기로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진 지금 손 들고 있는 주체를 찾아가 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회 인도자로 섬기고 싶은 분은 40기 박정주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가족 사진 촬영비가 인당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수증은 23일 전까지 꼭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회계를 맡은 준성 오빠가 아프셔서 저희 찬종이 손 들고 있거든요. 찬종이에게 영수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12월 18일에 송년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 송년 예배는 매년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마지막 주는 25일 크리스마스 기광별 찬양대회가 있어서 한 주 일찍 18일에 주일 예배 후에 송년 예배, 송년 관련된 레크리에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신나는 마음과 사랑의 우체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가족 모임 시간에 저희가 각 가족장들에게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그 링크로 그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사연을 익명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실명 공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18일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PPT에는 넣지 못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PD 선교 관련된 바자회가 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음식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호빵에 대한 욕구가 최근 충족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맛있는 호빵을 입수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겨울 수련회는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수련회 준비 왜지? 네, 제가 이거 아니고요. 3박 4일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 수련회 준비 위원회로 섬겨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저희 이번에 기획팀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과 팀장으로 섬겨주실 분들, 그리고 각 조의 조장으로 섬겨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혹은 각 팀 가족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1월 26일이에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희 영동도서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동도서관 지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혼자서 줌을 켜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 톡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12월 25일에 찬양대회가 있죠. 저희 이 찬양대회에서 헬퍼로 모집해 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요원으로 일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오픈 채팅방 운영, 그다음에 MC가 진행하는 작은 퀴즈와 관련돼서 뭐 선물 전달, 마이크 전달 등을 할 예정입니다. 헬퍼로 섬기고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9기 박여빈이 어디 있죠? 네, 에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저희 찬양대회, 기관별 찬양대회 연습 첫날인데요. 연습을 진행해 주실 분이 41기 김민주 양이 어디 있죠? 네,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희 찬양대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카톡방으로 공지를 해드렸지만 25일 12시에 저희 청년부는 2층에 있는 본당 2층에서 다 같이 모여서 대예배를 드립니다. 대예배를 드린 다음에 4층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 찬양대회 연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저희 청년 1부는 약 60명 정도가 쓸 예정이라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 진행하기 전에 앞에 악보가 있어서 혹시 도와주실 분, 나눠드는 거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면. 그리고 혹시 지금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쪽 기준으로 여기 여자분들이 앉아주시면 좋겠고 여기 남자분들이 옮겨주시면 좋겠거든요. 악보 받으시면서 자리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서 넓게 앉으셔도 되니까 네, 2층 분들도 조금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악보는 오늘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연습을 위해서 걷어야 되니까요. 연습이 끝나고 나시면 앞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